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저 하늘나라 얘기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늘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하늘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늘나라에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자, 사람 눈에는 죽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살아서 눈이 벌겋게 떠서 뻐덩거리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죽는 건 정한 것이다.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아주 정해진 거야.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살아서 눈 뻐덩대고 사는 거에 전부름해가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요, 여러분. 반드시 오는 시간이니까. 자, 그럼 어떤 심판인가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아닙니다. 11절부터 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앞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을 때의 그 광경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언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영혼들이 다 쓴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 최후 심판이니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이 심판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이 심판대 앞에. 하늘나라 가서 죽은 다음에 되어질 일 뭐 신경을 쓰나. 그건 신경을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게 있지요. 뭐를 준비해야 되죠? 여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 가지고 자기 신분을 확인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 주민등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권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 나라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비자가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말은 들었어. 말은 들었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외국에 갈 날 일이 생겼어. 그날 가서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예 공항에서 들어가지도 못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갖고 준비한 자만이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할 수도 있어요. 천국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보고 오신 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심판을 준비해라. 심판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심판이 뭐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여권 준비하시라는 거야. 하늘나라 여권, 하늘에서 발급되는 비자 발급을 받으라는 얘기요. 난 이거 정말 이 설교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나 이거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설교 처음 해보는데요. 그래, 진리야, 진리. 하나님께서 이거 전하라 이거야.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복받은 분들이야. 나 항상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복받았다는 말씀하시는데, 나 지금까지 천국 가는 비자 받아야 된다는 소리 내 들어본 적이 없어.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침 새벽 기도에 들려주셔서 이렇게 표현하라. 이래도 이거 만일 준비 못하고 허우정허정 되다면 똑같은 꼴이 되는 거야. 반드시 오는 거야. 여기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야, 우리가. 어? 그러면 천국 가는 비자는 뭐고 천국 가는 여권이 뭐겠어요? 여권이라는 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책이지요. 비자는 그 나라에서 부른 거랍니다. 비자는 그거예요. 그 나라에서 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 비자 받은 사람이야.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이요. 마지막 심판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불러서 영생에 이르려고 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 풀 가운데로 지나고 만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고 불목불에 던져진다더니 누구냐 그 말이요. 아까 답이 나왔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이거 이 생명책 얘기에 대해서 주님은 자꾸 설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 우리 목사님들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 생명책에 대한 얘기 설교를 뭐 가끔씩 들어보긴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바로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왜 이거를 그렇게 간과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셔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이걸 강조하게 하신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죽은 자예요. 자, 그럼 이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있죠. 여기서 다 살아계시죠? 저 길거리에서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송장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 하는 말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는 누굴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 그 말이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그 죽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리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게 그 죽은 자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마지막 심판 때 그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 무리를 두 종류로 설명을 해요. 그 성경 기전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영원한 풀무 가운데 던지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저주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던 자들은 누군가요? 그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아요. 이름도 알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이를 갈고 통곡하리라. 여러분, 이를 갈고 통곡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이단이 이런 심판 때 여러분들 다 보시게 돼요. 여러분, 천국 지옥에 심판할 때 이를 갈고 통곡하며 비명을 지르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다 보게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었고요. 세상에서 그냥 호화를 누리며 살던 부자는 저 지옥에서 큰 고통하고 있었던 걸 서로 봤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셔요. 여러분 그날의 일을 가지고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돼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야. 준비하라.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누구 계세요? 하나님 보실 때 산 자는 누구 계세요? 산 자는 간단해요. 자, 살아있는 자가 누군가 한번 보실래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뭐 하는 자? 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예 그냥 지옥 가려고 작정된 영혼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들은 영혼들은 뭐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받기로 한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근데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은 자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는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살아있는 건 아주 간단한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도 하나님 아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기서 아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잘 알아야 돼. 안다는 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사람. 여러분 믿는다는 다 믿는다고 그래. 다 안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를 바로 아셔야 돼요. 안다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가 나를 아는 거. 응? 전에 군에 있을 때, 군 생활을 할 때, 가끔씩 군대 생활하면요, 군에 있으면요,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위문 공연을 와요. 근데 군대 군에 있을 때 아주 허풍을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허풍을 치느냐? 연예인 누가 오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래. 내가 친했대. 내가 너무 잘한대. 그 여인의 동생도 알고 부모 이름도 알고 다 알아. 연예인이니까 뭐 다 알 거 아니에요. 뭘 도저히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너무 잘 알아. 그 사람들이 야 그러냐고. 근데 어느 날 걔가 그 연예인이 공연을 왔어. 그러니까 야 네 동창 왔어. 한번 가봐. 이 친구가 못 나와. 거짓말했거든. 자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연예인이 몰라. 내가 좀 망신을 당했어. 여러분 안 되는 게 뭘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응?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성도야. 천국 가는 비자 여권 준비하라니까. 인간 방법으로 신앙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손에 붙들 일하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할까요? 어떤 자를 예수님이 할까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비자 발급받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날에 이르러서 정말 주님의 칭찬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자기를 하늘나라에 사한자,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때에 칭찬받을 것을 그렇게 자신있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확신을 가진 분이죠. 천국 가는 여건과 비자를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의 내 영혼을 부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여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과연 이렇게 살았는가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는 예수가 찾는 자거든요. 누굴 찾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이거 예수님이 아주 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찾아다니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멀리들 가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얼마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너희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엄청나게 컸어요. 당시에 4대 교회는요. 성지순례 때 제가 4대 교회의 흔적을 가봤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 돌아갔어요. 다 필라델피아,
이런 교회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요, 7교회 흔적들은 지금 돌만 있고 뭐 다 허물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4대 교회는 그 당시 얼마나 견고하고 크게 지었는지 지금도 그 예배당 흔적이 웅장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유명한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구분하실 때 그 교회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똑같은 사대교회인데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사대교회인데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대에 똑같은 사대에 몇몇 사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다 죽었는데 그 사대교회 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도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사대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그 중에 몇몇이 우리 베들교회에 그런 일에 하나님 말씀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어요. 베들교회는 죽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살았다.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살았다고 예수님이 표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다니는 자라고 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천국 가는 여건은요,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여건과 비자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표현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여건과 비자를 준비하자. 오늘 제가 언제 또 주님이 또 이 설교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거 마음에 깊이 기억하세요. 그날을 가서 괜히 여건도 없고 비자도 없어가지고 이를 갈고 통곡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 되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확실하게 예수를 찾아야지. 확실하게 주를 믿어야지. 흉내내지 마세요. 지금 흉내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쟁이 흉내만 내. 그 주님이 보는 신앙이 돼야 돼. 주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야. 중심은. 주일날 아무나 뭐 주일 성수 할 수 있어. 다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를 깨트리는 일을 못해. 11조 생활을 못해.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죽여야 돼. 주님은 자기 따라오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했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천국에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거 못하는데 뭔 뭐 그게 교인이 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알고 있지 예수를. 예수님이 전에 기억을 안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여건과 천국 비자를 확실히 가진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아주 뭐 흉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는 자가 또 있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 기도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요. 응?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가 알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아주 깊이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영혼 깊이 천국 가는 여권과 천국 가는 비자, 영생의 비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흔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나가 주님이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피 흘리는 헌신과 노력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 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흔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생명책에 없느냐, 이건 많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천국 여권에 비자 발급,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알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세,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둔한 말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두드리셔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걷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천국 가는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그날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은밀하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